eventually. 이 시간 다 함께 2021년 8월 29일 더기쁨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지난주 저희는 거듭남의 신비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인데요. 풍성한 삶의 첫걸음 두 번째 주제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풍성한 삶의 첫걸음 첫 번째 주제로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새롭게 구원받고 그래야만 새로운 시작이 펼쳐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남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결단, 그리고 특별한 체험, 또한 세례와 같은 의식에 참여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거듭남의 본질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바로 그래서 그 거듭남의 본질은 무엇인가 말하면 바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었죠. 이처럼 엄마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 바로 그 새로운 관계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영적 생명의 첫걸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거듭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성장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관계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거듭남은 우리가 이 출생에 대해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정겹고 흐뭇한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품속에 안겨있는 모습입니다. 아이의 작은 눈, 코, 입, 그래서 아이의 작은 그 손가락, 그 손가락이 엄마의 손을 움켜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앙증맞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그 한결이와 한솔이의 어릴 때 아가 때 사진을 한번 좀 찾아봤어요. 예, 이 아기의 손가락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엄마의 부모의 이 손가락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이 손가락이 엄마의 아빠의 이 손가락을 잡을 때 이때 그 느껴지는 그 경이로움, 참 이렇게 놀랐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경탄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첫 숨을 쉬고 그래서 그 아이가 막 울고 그래서 그 엄마의 품속에서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아이가 이제 쑥쑥 자라가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그 부모로서 그 자체가 그 아이의 자라는 그 모습이 인생의 자랑이자 또한 보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일 때 이런
아마 이게 한 50일 정도 됐을 때 찍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이 발가락, 손가락 아주 작은 아이죠. 목을 제대로 못 가눠서 아빠가 손으로 목을 잘 붙잡아 줘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주 가녀린 연약한 아이의 모습. 마찬가지로 이건 아마 한솔이의 그 50일 정도 시기에 찍었던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이 손가락 많이 보면 아주 작죠. 이 아이가 이렇게 그 태어나서 뭐 보통 이제 태어나면 한 3kg 정도에 태어나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하루가 다르게 부쩍부쩍 자라갑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혼자 크는 것 같지만 실인즉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는 아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가장 클 때가 바로 이 아기일 때잖아요. 아기일 때 하루 다르게 엄마의 그 품속에서 엄마의 젖을 먹으며 그 안전함을 누리며 가장 부쩍부쩍 자라가는 겁니다. 글쎄요, 이 사진은 어제 올려도 되는지 초상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약간 실랑이가 있었지만 이 아이가 엄마의 품속에서 그냥 입 벌리고 너무 평안히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엄마의 품속이 가장 안전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아이가 젖을 먹으며 부쩍부쩍 자라. 예, 이 다른 동물들과 이 사람과의 차이를 보면 굉장히 특히 이 아기일 때의 이 출생 바로 전후에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그 엄마의 태 속에서 나오면 그 조금 지나면 그 자기의 발로 벌떡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송아지나 이 동물들이 출생하는 그 모습들을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게 출생해서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엄마 소가 와서 그 아이를 이렇게 핥아줍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로 이제 밀어대요. 그러면 이 새끼 소가 아기 소가 막 뒤뚱뒤뚱 대다가 불과 한 몇 분 후에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일반적으로 그 아기일 때 일어나서 걷기까지 거의 뭐 1년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1년 이내에 걸으면 굉장히 빠르다라고 이야기하죠. 늦는 경우는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처럼 인간은 태어나서 누군가의 돌봄과 보호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유일한 그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혼자서 몸을 가누거나 목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합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울고 엄마 젖을 빠는 것 정도가 태어나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예. 이처럼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인간은 누군가 보호하고 양육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그 부모가 엄마가 아이에게 그 젖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또한 지켜줄 그 부모의 엄마의 안전한 품이 없다면 아기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아이는 엄마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인데요. 여호와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기자는 시편이 본문 131편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마음이 교만하거나 눈이 오만하지 않고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은 오직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음과 같이 그 안에서 평온하며 안전함을 누리기를 구합니다. 내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러한 그 안전함, 그 평온함을 그 안에서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엄마의 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그 보통 일반적으로 엄마의 품에 아이를 안깁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뱃속에서 그 오랫동안 있던 아이가 그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그 엄마의 따뜻한 태 안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세상 속에 나오면서 온갖 그 새로운 세계의 소음이 들려오는 거죠. 그럴 때 아이는 불안해서 두려워서 울 수밖에 없어요. 그때 바로 엄마의 품에 안겨주면 그 엄마의 자기가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엄마의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의 체온을 느끼면서 아이는 평온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엄마의 그 품 안에서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자라가면서 엄마와의 깊은 유대감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나서 그 영적으로 태어난 그 영적 어린 아기의 상태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그 안전한 품 안에서 영적인 젖과 영적인 품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이를 누릴 수 있을 때 바로 그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가서 영적인 아이, 영적인 청년, 영적인 부모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할 때 바로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영적으로 태어난 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영적인 젖과 자신들이 있어야 영적인 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영적으로 고사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태어나기는 했는데 이 태어난 아기를 누군가가 돌보고 누군가가 자라도록 영적인 젖과 품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이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땅의 많은 교회에 영적으로 태어난 많은 이들이 어찌 보면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셨습니까? 그리고 거듭난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적절한 영적인 젖과 영적인 품을 공급받으면서 건강하게 자라셨습니까? 그리고 아니면 자라고 계십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자란 경험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성장하지 못한 채 그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즉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더 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는 그 상태의 그리스도인들,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자라갔는지 몸무게를 재고 키를 재는데도 전혀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다면 그 아이의 성장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아이의 그 성장을 잴 때 항상 병원에 가서 하는 일이 어떤 거냐면 그 아이의 그 몸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리고 키를 재는 겁니다. 바로 그때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면 아이가 이렇게 자라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지만 만약에 아이의 몸무게가 줄거나 한다면 아이의 지금 영적인 성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거듭남의 그 경험들이 갓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해 가야 돼요. 키가 크고 또 몸무게가 더 나아가면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주님이 오신 것은, 목자 되신 주님이 오신 것은 그 양으로, 당신이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그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지 천국 입장권이 아닙니다. 영원으로 이어져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풍성한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내도록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구원이 바로 그 놀라운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그 풍성함과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뭐 성장의 단계가 있잖아요. 아이가 어린아이로 자라고, 어린아이가 청소년, 청년으로 자라고, 그리고 이제 장성한 성인이 되어서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노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며 그 엄마의 안전한 품 안에서 성장하며 어린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으로 장성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성장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갓 태어난 수준에서 자라나서 이제 점점 더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꾸준히 자라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이제 엄마의 젖을 넘어서 더 다양한 딱딱한 여러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전만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유식 부드러운 유동식만을 우리가 고집할 수 없습니다.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어린아이에게 딱딱한 음식을 소화해내기 어려운 이렇게 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아직 그것을 소화시킬 만한 그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에 맞춰서 그 영적인 수준의 단계에 맞춰서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해 줄 필요가 있는 것. 때에 맞는 그 음식을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또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본인은 잘하고 싶지만 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주변에서의 어떤 여건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것들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들을 거부하기 때문에 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찌 보면 이 어린 시절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영성이 왜곡되거나 잘못된 방식의 음식들을 그 초창기에 공급받기 때문에 그 어찌 보면 영적인 영양 실조 내지는 어떤 뭐 영양의 불균형이 그 아이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이 돼요. 말씀드린 대로 갓난아이일 때 그 엄마의 젖을 모유를 수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유 수유가 안 되는 경우에 우리는 그 수준, 그 모유 분유에도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에 맞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가장 적절한 그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부모가 신경 쓰고 배려해야 돼요. 아이가 젖을 떼고 이제 이유식을 먹게 되는 경우에 그 시기에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뭐 병원에 가서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께 이야기 들으면 그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죽과 같은 그런 음식을 끓일 때 뭐 소고기를 갈아 넣어서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제안들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그 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들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분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필요한 그 영양소, 음식들이 제공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때에 맞는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해 주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영적인 우리가 자라면서 때에 따라 건강검진, 예방접종이 필요해요. 아니 뭐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사상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그 성경과 배치되는 잘못된 이 시대의 조류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예방접종 차원의 교육과 가르침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어느 순간 그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수많은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의 가르침 앞에 우리가 압도되는 거죠. 그래서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그 영적으로 왜곡된 시각을 갖거나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아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아이도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사탕이나 초콜릿, 탄산음료, 내지는 정크푸드, 가공식품에 길들여지면 나이가 들기도 전에 성인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비만이 되거나 영양실조에 걸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최근에 뭐 아프간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도 우리가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제3세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기근으로 죽어가는 아니면 영양실조나 제대로 된 어떤 이렇게 음료, 그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또 반대의 시선을 돌리면 이때 또 많은 일이 너무나 많은 그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비만이나 그 질병 그리고 아니면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알러지가 생긴다거나 하는 이런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그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가 그 수준에 맞는 그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노력해 줘야 하는 거죠. 아이들이 처음 그 탄산음료나 사탕이나 초콜릿을 먹었을 때의 그 아이들의 표정을 기억합니다. 이 초콜릿을 먹었을 때 아이들이 처음에 좀 낯설어 하다가 그 단맛이 주는 그 경이로움에 아이들이 그 놀라는 모습. 그래서 나중에 계속 그 음식을 먹기를 원하는 그 표현들을 하는 것을 기억해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가 이 초콜릿을 먹고 너무 좋아해서 계속 초콜릿 달라고 하면 아이에게 초콜릿을 계속 줍니까? 주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이 건강상으로 좋지 않고 또 어린 시절 이 치아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에서도 바로 이런 초콜릿이나 사탕과 같은 그런 가르침, 그런 메시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호식품으로 먹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그 성장 단계에 있어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면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는 그것들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엄마 품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바로 엄마의 품에서 가장 건강한 엄마의 젖을, 영적인 젖을 먹는 것이죠. 로버트가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그냥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로봇 품에서 아이가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그 젖을 먹으며 엄마의 품속에서 엄마의 심장 소리, 엄마의 체온을 느끼면서 엄마의 온기를 느끼면서 자라갈 때 바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크면 엄마 품에 안겨 눈을 맞추며 젖을 먹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면 아이들이 이제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하면서 밥을 먹죠. 처음에는 많이 흘리고 먹기 때문에 잘 챙겨줘야 합니다. 이제 그러나 조금 지나면 각자 이제 자기 식탁에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아이가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밥상머리 대화가 이루어지죠. 식사를 하면서 서로 그 하루의 삶을 나누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성경이라는 최고의 영적인 식품을 사랑의 관계에서 섭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릴 때 젖을 먹으며 방긋거리는 아이들, 밥상에 앉아 엄마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 식사하는 아이들, 상상만 해도 정말 그 온기가 느껴지고 그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밥만 먹고 아무런 이야기도 대화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부모로서는 굉장히 서운할 거예요. 이처럼 밥상머리의 대화도 배워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그 모습들을 먼저 부모가 본이 되어야 하겠죠. 밥상머리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얼굴을 보고
그리고 그 삶을 나누는 그 것들도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교제를 나누는 것, 바로 그것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첫 걸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이며 기도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배우고 누려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건강한 영적 성장의 첫걸음은 아주 엄마 젖을 가까이 하고 또한 엄마의 품을 찾는 것이죠. 다른 말로 영적인 성장은 그 영적인 젖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 때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울면서 젖을 찾습니다. 엄마가 배를 찾으며 배고프면 울어요. 그러면 엄마는 그걸 알고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의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젖을 먹는 것과 같은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젖을 먹는 아이가 생존을 위해서 엄마의 젖을 찾듯이 우리도 바로 영적인 생존, 영적인 삶의 첫 시작을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본문에서 거한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한다라는 이 표현은 새 번역에서는 머물러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ESV는 abide in, NIV는 remain으로 번역했는데요. 말 그대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 함께 동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거한다라는 말씀의 의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말씀 대신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에 의식적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다스리는 그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머물러 있습니까? 말씀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처럼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저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가까이 하는 것, 바로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 말씀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성경을 들고 다니기보다 뭐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합니다. 예, 이렇게 큰 두꺼운 성경을 들고 다니기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스마트폰 안에 그 성경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면서 내가 깊이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할 말씀을 그 안에 저장하고 다니면서 읽거나 들을 수 있다면 더 좋겠어요. 최근에 저희가 교회에서 함께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어폰을 이용하든지 해서 그 말씀을 많이 가까이 들으면서 드라마 바이블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요. 더욱 좋은 방법은 그렇게 그 읽은 내용 내지는 들은 내용 중에 정말 나에게 울림이 있고 깨달음을 주는 어떤 한 구절이 있다면 그 구절을 우리가 필사하거나 그 구절을 암송하는,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함으로 나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스마트폰이 없어도 걸어 다니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성경 구절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그 영적인 아이에게 적절한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전후 문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또한 그 어떤 미래 예언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선지식이나 배경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 너무 어려운 메시지를 애써서 읽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적절하지는 않아요.
어릴 때 가시가 많은 생선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발라주죠. 생선을 일일이 빼고, 그리고 작은 가시조차 어린아이인 경우는 다 빼서 아이에게 발라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 생선을 너무 이렇게 맛있게 먹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자라면 이제 작은 가시 정도는 본인이 씹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직접 가시를 발라내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바짝 구워서 그 가시째 우리가 꼭꼭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저는 그와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이해할 수준의 말씀인지 잘 보시고, 때로는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애써서 거기에 머물러 천착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말씀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잘 섭취하면 돼요. 이렇게 영적인 젖을 자주자주 섭취하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아이가 엄마와 눈을 맞추면서 소통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갓난아이가 그렇게 하듯이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면 돼요. 아이가 배고프면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듣고 그 아이의 그 울음에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면서 우리의 것들을 그냥 아뢰 드리면 돼요. 우리의 한숨, 우리의 탄식, 우리의 연약함, 그냥 우는 마음으로, 우는 심정으로 아뢰 드리면 하나님이 아시고 이 아이가 영적인 아이라면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듬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눈물과 탄식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이 대화를 들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인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초보적인 영적 출발을 했다면 우리는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시절에 머무를 수 없잖아요. 계속해서 그냥 배고프다고 계속 울고 할 수 없잖아요. 아이가 자라면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엄마 배고파요. 엄마 졸려요. 뭐 이런 부분들 필요해요. 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라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자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우리의 성장인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항상 생각한다고 이야기해도 실제로 어머니 아버지와 단둘이 앉아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수시로 하나님을 떠올리며 생활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떼어놓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나는 엄마를 사랑해. 나는 아빠를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그 엄마와의 일주일에 한두 번의 대화, 통화, 만남, 함께하는 식사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은 의미 없는 고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실제로 나눌 수 있는 배타적인 특별한 시간을 떼어놓고 실제적으로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이들과 밥상머리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처럼 점점 요즘 아이가 자라고 바빠지면서 각자 이제 식사하는 시간도 다르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식사 시간일 수도 있고 가정 예배 시간일 수도 있고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는 그리고 기도하며 삶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 안에서 가족과 또 부모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떼어둔 시간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그리고 이런 시간을 얼마나 자주 규칙적으로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질이 달라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누림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어짐을 위해서 이 시간들을 확보하는 것,
이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시대는 점점 더 바빠지고 우리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도 그것이 데이트건 운동이건 독서건 취미 활동이건 아니면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것이건 시간을 떼어 놓아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뭐 친구들 야 우리 언제 만나서 식사나 한번 하자. 우리 언제 한번 이렇게 차나 한 잔 마시자. 라고 지나가면서 한 이야기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와 정말 우리 함께 만나 식사하자 그러면 그냥 말로 해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첩을 펴고 아니면 스마트폰을 펴고 일정에 기록을 해놓으야 우리 언제 만나자. 그때 함께 만나서 뭐 식사를 하자, 차를 마시자라고 그 시간을 구별하여 따로 떼어 놓아야만 우리가 뭐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이런 배타적인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0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제안해 봅니다. 이 10 시간을 가진다라는 것은 뭐 좀 단순하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구분하셔도 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패턴을 짜셔도 상관없어요.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10분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여도 좋고 찬양이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거나 묵상하거나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의탁하는 거죠. 오늘 펼쳐질 일들 속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셔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이 시간 속에서는 뭐 나의 바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조용하게 좀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10분의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과 그 하루의 교제를 그렇게 시작했다면 뭐 중간에 어느 한 시간들 속에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것이 뭐 정해진 본문을 반복해서 읽는 것도 좋습니다. 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통독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영적인 어린아이 시절에는 이렇게 통독은 또 그렇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너무 이제 어려운 본문을 읽다가 뭐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쉬운 본문을 나에게 적절한 본문을 복음서라든지 서신서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 뭐 창세기 같은 이런 중요한 본문을 우리가 반복해서 읽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에요. 그렇게 10분 정도의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리내서 읽어도 좋고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그 오디오 바이블, 드라마 바이블이나 뭐 유튜브 안에 그런 성경의 본문을 이렇게 계속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그리고 나서 세 번째 10, 하루의 일과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일에 감사하고 또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되새기면서 또 하루 일과 중 주님께 아뢰드릴 그런 이야기들 또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뢰는 것으로 10분의 시간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뭐 기계적으로 10을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10이 될 수도 있고요. 5, 15, 20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게 뭐 10, 20, 10이 될 수도 있어요. 횟수도 꼭 3번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루에 3번, 4번, 5번, 7번 예 좋습니다. 사랑하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싶은 거죠. 매일 만나서 이야기해도 더 할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이 바로 이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1시간을 통화하고 그리고 나서 야 이야기 오늘 해야 될 거 다 못했으니까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통화를 마치는 것이 사랑하는 관계의 그런 대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이 10은 자연스럽게 20, 20, 20이 될 수도 있고요. 10, 30, 3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묵상의 시간,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이 시간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말로만 하고 그래 해야 돼라고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단이고 이것이 10, 10, 10이 아니라 5, 5, 5도 좋습니다. 이 패턴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처음부터 너무 기준을 높게 잡고 부담스럽게 어렵게 시작하려고 하면 이 시간, 말씀 안에 머무는 이 시간을 확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은 좀 가볍게 시작하는 거죠. 가볍게 시작하면서 이 시간이 주는 어떤 기쁨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잠잠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을 잠잠하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러면서 정말 그 기쁨을 누리게 됐을 때 점점 그 시간을 우리가 좀 더 확보해가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엄마의 태 속에서 우리가 출생을 해서 영적인 어린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영적인 어린 아이가 영적인 젖을 먹으며 영적인 품 안에서, 엄마의 품 안에서, 안전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영적인 젖과 그 영적인 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건강한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우리가 건강한 방식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그 영적인 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품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의도적인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0, 10, 10의 시간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기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침을 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한 그 중간 시간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대화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안전한 품임을, 그리고 그 품이 주는 그 안전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 품이 주는 안전함 속에서 키가 쑥쑥 자라가는 거죠. 건강하게 힘이 있는 어린 아이로, 청년으로, 영적인 부모로 우리가 장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의 시간,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누리며,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영적으로 자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교제를 누려가는 기쁨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영적인 단계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영적인 아기라면 이 아기에 맞는 젖과 품을 구할 수 있도록, 내가 영적인 어린이, 청소년이라면, 청년이라면 그 수준에 맞는 양식을 공급받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조용한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주님,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영적인 젖과 영적인 그 품의 안전을 누리며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영적 성장의 단계에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수준에 가장 걸맞는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먼저 우리가 10, 10, 10의 이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깊이 있게 그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깊은 기쁨의 대화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그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 지체되지 않고 영적 성장이 왜곡되지 않고 건강한 그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